안녕하십니까? 연말이 다가오는 시간, 이제 연말에 접어든 시간, 여러분들 한 해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잘 마무리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일요일부터 이제 다음 목요일까지 이제 계절학기를 삼육대학에서 신청해서 공부하면서 수업이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8시간 동안 수업을 쭉 들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지만 마치 한 목회 나오기 전에 이제 한 18년, 19년 전에 공부했던 그때 이제 클래스메이트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젊었던 사람들이 머리가 빠지고 하얗게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신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이렇게 할 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회 나오기 전에 유학을 준비했었는데요. 집안 사정상 여러 가지 사정상 가지 못했다가 한 20년 만에 다시 마음을 이제 굳히고 이제 유학길에 오르는 과정에 준비하면서 이제 시간의 마지막에 온다, 연말이고 또 정리할 수 있는 뭔가 온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원래 성만찬 예식이 있는 날인데요. 저희가 내일 안식일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어떤 생각들이 제일 많이 납니까? 연말이 될 때. 제 기억에 연말의 기억들 속에 가슴 설레었던 것과 아쉬웠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연말이 되면 이제 텔레비전에서 각종 시상식을 하는 걸 보면서 올해는 누가 1등을 할까?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가요 톱10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서 막 설레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요. 좀 아쉬웠던 것은 항상 그 옆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동생과 둘이서 TV를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올 때마다 항상 그런 가족들과 같이 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조금씩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서 항상 우리는 뭔가를 정리합니다. 한 해 동안 잘했나? 돈은 잘 썼나? 공부는 잘했나? 왜 이렇게 할까요? 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 속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거지요. 다 정리해서 다 정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13장 11절에 우리가 하루가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마무리하고 끝내지만 그 마무리하고 끝내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시작할 새로운 영생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자체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 그런 마음 속에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되면서 항상 저는 두 가지들을 봅니다. 아직은 분석이 안 나와서요. 제가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하나는 2017년 올 한 해에 주요 뉴스가 무엇인가를 찾아봤고요. 또 하나는 올 한 해의 빅데이터 분석을 좀 찾아봤었는데 실은 예측했던 빅데이터 분석은 있었지만 올 한 해 거를 정리했던 게 없어서
제가 오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될 때 제가 한번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실은 뉴스를 정리하고 또 그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시간들이 어떻게 가는가를 좀 체크해 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버릴 것은 뭐예요? 버리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2017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들 속에 기억나는 게 올 한 해 우리나라를 막 흔들었던 몇 가지들이 있을까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기억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얼마 전에 있었던 뭐가 있었죠? 지진과 수능 연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연합뉴스에서 정리한 2017년 10대 뉴스들을 한번 좀 정리해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취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에 참 돈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포항에서 5.4의 지진을 통한 수능의 연기, 일주일 연기, 그다음에 적폐청산을 통한 여러 가지 일들, 정치적인 일들과 중국의 사드 보복과 사드 배치와 중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한중 갈등에 대한 봉합들, 그리고 내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좋겠죠. 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역대 최대로 올랐다는 거. 원전을 폐기할 때 이제 소위 민주주의의 어떤 시작을 한번 시도했던 성공들, 그리고 3년 만에 올라온 세월호,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한 이제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더불어서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이 됐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국가 경제가 그렇게 든든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올 한 해 뽑았던 주요 10대 뉴스였습니다. 연말이 되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합니다. 그런 소식들은, 그런 정보들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온 우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2017년을 정리하면서 온 우주에 나의 앞에 생긴 큰 뉴스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구에 있었던 10가지, 대한민국의 10가지 뉴스는 봤죠. 그러면 온 우주 앞에 있을 중요한 뉴스는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한 해도 예수님 만날 시간이 어떻게 했다? 가까웠다. 그러니 조금 더 어떻게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온 우주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세계와 천사가, 온 우주의 사람들이 누굴 바라보고 있다? 누굴 바라보고 있다? 나를.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나를. 누군가가 나를 계속 응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과 말이 어떨 것 같아요? 조심스러울까요? 막 할까요? 조심스럽죠. 온 우주가 우리를 바라보고요.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그 구원에 예수님 앞에 가까워 왔는지를 하나님도 보시고 온 천사도 보고 누구도 본다고요? 온 우주 거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말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 관련되어 있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는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넓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이 땅이 아닌 조금 더 어디? 하늘을,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본다면 나는 어디를 보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될 거예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돈 열심히 벌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열심히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 속엔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의 방향대로만, 어쩌면 돛을 피고 항해하는 이 돛담배가, 이 배가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가지만 그 방향보다 내 의지로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돛담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 나는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한 해의 끝인 연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방향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자격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전에 아들이었다, 아들이 아니었다? 아들이 아니었다. 이 아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가치는 있지만 아들이 아닌 그 존재,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죄의 습성이 아직 내 몸에 젖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인의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얘기하지 않고 누구라고요? 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칭해 주시고 우리는 비록 종인 본성을 갖고 살아가지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그 옷이 내 삶에 익숙해지도록 그 은혜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살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분의 주도적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옷 입혀진 삶을 기억하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보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옷 입혀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나는 그 주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우주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가요? 정말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었나요? 왜냐하면 그 모습은 우리가 저 하늘에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예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이 내 삶에 정말 잘 맞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살았는가?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갈 합당한 예복을 내가 준비했는가? 우리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입고 사는 그 삶의 기록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기록에 남을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한 세대가 마감이 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갔던 여러 유능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주변 사람들과 계속 흔들리는 신앙을 하고 우리 신앙이 아닌 그들을 따라갔던 그 모습 속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야기하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세도 죽고 그 시대도 끝나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졌지만 그 자격은 갖추지 못했던 내 모습을 뭐 하자? 버리자. 교회의 목사로, 교회의 집사와 장로로, 성도로 우리가 다 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 불분명한 삶을 끝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향해 따라가든지 따라가지 말고 바른 신앙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그 신앙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이야기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결국 끝이라고 하는 그 끝은 더 나은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삶을 위한 뭐예요? 이제 시작점이 되도록 사용하자는 거예요. 밤이 깊어가고 작은 달마저도 나에게 아주 밝게 비치는 칠흑과 같은 어둠, 끝도 없는 끝과 같은 그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이 끝이라는 시간이 깊어지는 그 시간이 잠깐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여명이 옵니다. 그리고 이 여명이 오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 여명이 뜨는 거 보셨나요? 저는 이 휴전선에서 근무 쓰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요즘 북한군들이 계속 넘어오죠. 휴전선에서 이렇게 금강산이 보이는 그 22사단 고성 땅 그 끝자락에 근무할 때 북한 애들이 잘 넘어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간첩들이. 적이 우리를 침투하기 쉬운 시간이 새벽 2시, 3시, 4시 이때쯤이에요. 그 시간 또 많이 잡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잠깐 지나고 나잖아요. 5시 조금 지나고 나면 저 동해에서부터요, 아주 촛불보다도 얇은 빛 하나가 살짝 보이다가 잠깐 옆에 보고 돌아서면요, 확 밝아지고 잠깐 옆에 보고 돌아서면요, 보이지도 않았던 옆에 근무자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빛의 시작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어쩌면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헤맸던 암흑 속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 붙잡고 가겠다는 의지와 믿음과 그 소망 하나만 있었다면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명으로 시작한 우리들의 삶이, 그 새로운 아침이 예수의 발자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2017년의 끝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선 사람인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인지 분명히 너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그 십자가의 삶으로 구분되어 있었는가? 내가 받은 그 사랑만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었는가? 내 것만 쥐고 살았는가? 내 손을 펴서 함께 나누는 삶이었는가?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이 어느덧 끝을 향해서 멈춰졌을 때, 혹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지금부터 돌아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우리의 2018년은, 다시 시작할 하나님을 만날 더 가까운 그날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구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그때는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무엇을 보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보지 않습니다. 나 그 자체를 바라보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나예요? 그의 삶 속에 동행했던 기억이 있었던 나예요. 바울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영광이나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예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 안에 서 있느냐에 대한 그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내 통장의 잔고나 내 삶에 많은 것을 베푼 업적이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건 내 삶 속에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나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교무님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눈물 흘리며 중보하시는 그 사역에 기쁨으로 우리를 나와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태초의 품성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자세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본성도 회복되고 이 주교의 모든 것도 다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재창조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연습과 경험과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반사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미국의 이 달라스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 결승점을 놓고 1등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짝 줬던 이제 2등이 그를 앞지르지 않고 붙잡고 갑니다. 근데 1등이 얼마나 힘든지 쥐가 났는지 계속 넘어져요. 결승전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 가겠다 할 때 2등이 계속 붙잡고 포기하지 마,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축해서 결승점으로 오는 그때에 2등이 자신이 한 발짝만 먼저 나가면 뭐 할 수 있어요? 1등이 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승점 앞에 넘어진 그 1등을 다시 부추겨서
그가 1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붙잡아 줍니다. 비록 1등은 거기서 쓰러져서 휠체어 타고 나가지만 그의 모습을 보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1등 할 수 없었던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박수 쳐주며 나의 2등보다 무너져 갈 것 같았던 그 한 사람의 1등을 그대로 축하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마지막까지 오다가 마지막에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함께 붙잡아 줄 성도들이 필요하고요. 내가 먼저 잘 되기 위한 몸부림보단 함께 잘 되고 누군가가 더 잘 되게 나의 모든 것 버리고 그를 높여줄 수 있는 믿음과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2017년은 어땠는가요? 우리 안에 이 성도의 자격이 있었는가요? 주님 오시는 그때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는 이런 삶으로 채워지고 이런 삶으로 맞춰진 올 한 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상될 것이고요.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성도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받은 구원의 은혜와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잘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